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21절에서 30절 1절 다 같이 읽고 21절부터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사도행전교회의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성령한테 낙심하지 말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삶의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출범 당시부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뇌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보적인 그리스도 교회와 보수적인 침례교회에 속한 두 교회가 합치면서 교파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설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또 미국 교회가 지닌 교파주의를 이 부끄러움과 아픔을 품고 넘어가려는 소중한 뜻이 이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이 건축하면서 흑인 거주 지역인 할렘과 백인 거주 지역 중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북쪽으로는 흑인이면서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거리가 있고 남쪽에는 백인이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를 기념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과정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건축이 지연되자 전 교인에게 한 달 이상 휴가를 주었는가 하면 더 늦어지자 이 교회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예배 장소를 빌려주기로 한 유대교 회당도 대단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드린 이 교회도 정말 대단하고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이들 모두가 어울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교회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흑인,
남성 목사와 백인 여성 목사가 공동 사역을 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려고 애쓰고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학회 활동을 했는데요. 구약학회, 신약학회, 민중신학회 이런 학회도 있지만 진보적 신학연구학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학회 선배가 말하길 우리 학회 이름은 영어로 레디칼이다 그래요. 레디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진보적, 급진적이라는 뜻이 있고 근본적, 철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반되는 듯한 이 두 가지 뜻이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급진적이면서도 철저하다. 우리말로 하면 진보와 보수를 나타내는 뜻이 한 단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진보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단순히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차로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보수는 보전하여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세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해석이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하나예요. 신앙 안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보전하여 지키기도 해야 되겠고 또 단순히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급진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냐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 몸을 파는 여성들, 병자들하고 손을 잡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한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통을 뒤엎으시고 난리 독사의 자식들을 하시면서 그 난리를 피우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틈날 때마다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신앙의 성향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로 부른다는 것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보수적 성향이 강한 성도가 진보적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것처럼 벌벌벌 하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성도가 보수적 교회에서 하는 것을 하면 마치 닿지 말아야 할 것을 닿은 것처럼 벌벌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려다 보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11조 생활하고 삶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것이고 때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려다 보니 불의와 싸우고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혐오라고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수니 진보니 나누고 세상 말로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살지만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와 너로 나누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에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유언의 자리로 나눴지요. 우리는 이 시간이 최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숙연해지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만찬 자리는 꽤 흥겨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또 그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흥겨운 자리가 바로 이날 만찬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쁘고 행복한 만찬 자리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입니다. 영 반대일 것만 같은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팔려가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곧 수많은 군중들에게 조롱받을 것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급기야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21절 같이 봐볼까요? 21절.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 피하지 않을 것이란 기도를 하셨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은 아마 가시밭길이었을 거예요. 심령이 괴롭다. 예수님의 운명을 아는 또 다른 사람, 가룟 유다. 유다도 자신이 오늘 밤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관한 내용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누구냐 질문을 했죠. 학생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 있는데 가운데에는 이렇게 진짜로 나무 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가서 그 나무 관 뚜껑을 열고 그 죄인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차례차례 관뚜껑을 열고 그 죄인을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저도 제 차례가 되어 관 앞에 가서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안에 거울이 있고 제 얼굴이 비칩니다. 저는 순간 내가 정말 예수님을 팔아 넘겼나 하는 이 충격과 함께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며 괴로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수업을 마치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읽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일까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가룟 유다도 유대인이었죠. 유대 신비주의 그 까발라라는 책이 있어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저기서 마치 그 라디오 송신하듯이 막 말을, 뭔가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보내요. 그럼 우리 머리는 주파수를 딱 감지를 해서 그 생각들을 수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 얘기가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중 하나님의 소리는 가장 작게 들린다는 거예요. 크고 분명한 소리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그 상황을 만나서 정말 내 마음의 소리가 여러 개인가 하고 가만히 제 생각의 소리를 듣고 적어봤어요. 생각을 적어봤더니 한 4-5개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제일 크고 선명 소리는 확실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결과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는 가장 잘 안 들리는 소리는 적고 나서 곰곰이 그 말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 안에 그런 소리가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가 있어요. 한 아이에게 죄가 뭐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의 대답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기이했죠. 아이의 대답처럼 성령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아주 조용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그 음성이 크고 분명한 소리로 들릴 때까지 귀 기울이고 침묵하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직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결정했다기보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아직 갖고 있는 상태예요. 고민이 많겠죠? 명색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보고 말씀을 배웠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는 일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등등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유다의 고민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누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의 가지수가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겠어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머리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고 회개의 여지가 있고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동요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한 식탁에 있는 그림 지난번에 같이 봐서 아시죠? 그 그림을 생각하며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흥에 겨워 있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좋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반겨주고 너무너무 좋고 흥겨워요. 그런데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웃지만 복잡한 심경으로 눈빛을 나눴겠죠.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1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제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으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괴로움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21절에서는 심령이 괴롭다 하셨지만 31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대대손손 지금까지 2000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감히 예수님을 팔다니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건네신 떡 한 조각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떡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무지와 너의 한계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어서 가서 네 할 일을 하거라. 나를 팔아라. 그러나 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았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잔치 자리를 떠나 밤을 향해 떠나간 사람, 가룟 유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차지하는 부분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역적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 뿐일까요? 앞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영영이 저주의 대상이 되라고 이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어느 신약학자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팔아먹은 사람과 떠난 사람은 차이가 크죠. 팔아먹었다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세상의 모든 죄와 잘못을 유다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유다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났다에 집중을 하면 유다가 걸어간 길이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를 떠난 사람, 밤을 향해 걸어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떡을 받고 곧 나가버린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의 상징이 아니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유대인들,
죄인들, 이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죄인에 대해 끝까지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불경기에 돈을 많이 벌고 내 아픈 곳이 치유함을 얻고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내 자랑, 내 명예가 높아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게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 심판의 날은 있겠지만 누가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건네신 사랑의 떡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떠나 밤으로 걸어간 사람,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불을 켰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밤인 줄도 모르고 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과 북, 동과 서, 나와 너, 진보와 보수,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사장과 노동자,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젊은이와 노인,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인간과 인간을 나누는 높은 벽들이 너무나 많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늘 아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연결해 주시는 끈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해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서로와 서로 사이에 묶인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경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어머니 성령께서 언 땅을 녹이듯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주님의 성도로 불리는 것도 감당치 못할 죄인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네가 죄인이다, 아니 네가 죄인이다 하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요?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뒤에 서길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